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야곱의 축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브엘세바에 멈추어 예배함으로 본인의 민낯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그의 마지막 노년의 17년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자녀들을 마음을 다해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이제 47장, 48장, 오늘 49장 그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제 그래서 요셉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무려 66명이나 됩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애굽의 끝지역인 고센 땅에 도착을 하는데 이 말씀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하시는지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랑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변두리 지역이었거든요. 그 영향력이 많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우리 바로에게 우리 바로랜다? 바로에게 뭐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130년을 살아왔던 저 이방 야곱 갑자기 여러분 3번 예배 드려 보세요. 네.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 초라한 어른이 그렇게 다가와서 뭐 축복하며 기도하니까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야곱은 그 브엘세바에서의 고백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본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47장에 남겨놓습니다. 그게 바로 9절인데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지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130년을 살았는데 짧다. 이거 긴 것이 아니다. 그런데 본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네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험악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무려 66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 의미는 뭐 아프다, 또 괴롭다, 그 다음에 이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해지기도 했고 힘들기도 하고 고충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부정적 의미가 바로 라라는 단어이거든요. 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런데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의 삶을 나그네 130년 그리고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이제 그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막벨라굴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막벨라굴은 어떤 곳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할머니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은 400세겔이나 주고 딴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첫 증표가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상들이 거기에 묻혔거든요. 그러니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이 물론 이제 뭐 먹을 것도 많고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무언가 풍성하고 축복된 장소가 애굽인 것 같지만, 야곱은 끝까지 본향을, 내가 묻혀야 될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절대 놓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은, 저도 이제 담임 목회로 많은 분들을 신방하면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 중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 아들, 딸들이, 그리고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손자, 손녀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릴 때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자녀들도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자녀가 교회 안 나오니까 손자, 손녀도 교회를 안 나오는 그 상황을 보며 너무 애달퍼하시고 애달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로 느끼면 느낄수록 불안하시거든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죽음 넘어서까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마지막까지, 그러니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발견되는 두 가지의 고백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야곱의 고백의 또 다른 고백은 내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야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을 조금만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은 영적으로 진단을 제대로 못 내릴 때가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0년 동안 우리 그 야곱도 수많은 라를 지나왔잖아요. 험악함들을 지나왔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연조만큼 그 수없이 많은 라의 지점들을 지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끔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면, 무언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험악한 삶을 빗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험악하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상황과 상황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잘 되고, 그리고 뭔가 잘 풀리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반대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왜 외면하시지? 왜 이렇게 잔인하게 구시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험악하게 대하시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곰곰이 본인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맞아, 나 130년 험악하게 살았어. 수없이 무너졌고, 배신도 했고, 도망도 갔고, 그리고 막 눈치 보면 살아왔고, 수없이 나의 인생을 살았는데, 가만히 130년을 돌아보니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본인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야곱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130년을 돌아보며 결국에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신실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는 거구나.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험악했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신실하셨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의 믿음이 좀 선명해지는 것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분이나 또 이제 삶의 여정 속에 또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분들을 목회자들은 신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정말 몇 개월 남지 않은 분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일주일 남은 시간을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곧 소천하실 것 같다, 그리고 만나신 지 일주일 만에 소천하신 분도 만나게 되고, 그럴 때 용기를 내서 그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분에게 확신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늘 두 가지 질문합니다. 집사님,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시나요? 꼭 이 질문합니다. 이제 육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더합니다. 집사님, 지금 어떤 찬양을 붙들고 계시나요? 그리고 항상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찬양을
장례식 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장례식 때 그 말씀을, 그 찬양을 부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10분의 5분은 항상 이 찬양을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양인데요,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양을 깊이 있게 고백하세요. 내가 마지막 붙들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나는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다. 왜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섰는데 나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끝까지 믿는 믿음. 그러니 결국엔 이 고백의 핵심은 내 삶의 결론은 내 열심도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행적도 아니고 내가 남겼던 어떤 업적도 아니라 나는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어서 48장에 이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면밀히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묵상해 보니까요, 참 많은 깨달음을 주셔요. 먼저 여러분 48장에 이제 그 야곱의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셉이 이제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결혼한 그 이방 여자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했고 철저히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은 이방 여자의 아들이에요. 그 여자 이름이 아스낫인데 아스낫은 태양신을 섬기는 딸의 공주,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야곱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시죠.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야, 이 말씀 그대로 다른 아들처럼 두 아들을 애굽에서 낳았다.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 표현은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을 입양합니다. 그리고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아시겠지만 12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오면 13명인데 또 누가 빠지죠? 레위가 빠지죠.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예배 시종드는 자로 빠지게 되고 10명, 12에서 10, 다시 이제 12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들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진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은 은혜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본인의 고백을 해요. 내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에 얘기하죠.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야곱이 이 고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130년 동안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럼 여러분 축복이 이 근거가 되려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은혜라는 거예요. 전 이것이 너무 진짜 은혜가 됩니다. 자격 없는 내 모습도 아니고요. 아직은 이제 두 자녀가 어리지만 이 자녀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자격 없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건 은혜에 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린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이 부분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양자로 삼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아시죠? 장자의 축복. 그러면 여러분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축복하고 또 왼손으로 둘째 아들 축복하는, 이렇게 저도 아들이 둘이니까 첫째 찬유, 뭐 둘째 온유, 따뜻한 우유, 찬 우유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손이 엇갈린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또 성경에 말해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노쇠한 상황에 눈이 안 보이니 우리 아버님이 헷갈렸나 보다 라고 아버님의 손을 교정해 주려고 하는 그때에 야곱이 딱 하고 말해요. 나는 다 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알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요셉아, 그리고 모든 아들들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근거는 자격이 아니고 은혜다. 둘째를 먼저, 그 다음에 첫째를 다음에, 똑같이 커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질서와 모든 관념을 깨버리고 오직 은혜의 주권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그 루벤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어떻게 축복했는지가 나오는데, 근데 축복의 말이 아닌 내용들이 나오네요. 루벤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탁월하지 못하리라.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축복한다, 축복을 빌어드린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탁월하지 못할 거예요.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무슨 축복인가요? 그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28절에 보면은 아들들을 다 축복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 했더라? 축복했더라. 그럼 뭔가 모순이잖아요. 탁월하지 못한다. 책망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 자,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건으로 막 난리를 펼쳤잖아요. 야곱이 그들이 발한 분노를 말씀해 보니까 저주해요. 그 질문 던져볼게요. 저주가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근데 또 레위는 회개하는 시간이 나오죠. 또 유다는 다말 사건으로 크게 실패했는데도 유다는요 메시아의 계보가 되잖아요.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럼 뭔가 이 축복에 대한 이 내용은 앞뒤도 안 맞고 상황도 다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각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져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땅에 말하는 기복적 축복의 개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은 행복을 빌어주는 거,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리고 안위와 또 평안과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빌어주는 게 기본적 개념의 축복인데, 성경에 말하는 축복은 달라요. 오늘 힌트가 있다면 레위가 회개하고 유다가 회개해요. 자, 하나님이 그들이 지었던 죄를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그들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레위가 회개하고 자신을 대신 내어주고 유다도 회개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그러니 이것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알고 있고 명확하게 아시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해주시고 잊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것에 근거한다면 축복은요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때로는 연단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그를 고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는 자, 쓰임받도록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두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이제 이 말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한 축복이구나. 정리한다면 야곱의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핵심은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이 축복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진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부부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미운데 그냥 때로는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건,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건, 또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자식은 잘해요, 알아서. 근데 어떤 자식은 너무 불안해요. 야, 맨날 사고만 칠까만 불안해요. 저희 집도 있어요. 더 이상 묻지 마시고. 네,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니까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과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다락방에, 우리의 부부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흐르고 있나? 여러분 다락방 모였는데 막 세상 정보, 뭐 집값 정보, 자녀 자랑, 뭐 정치 정보, 뭐 입시 정보, 뭐 성적, 막 이런 얘기들이 난무한다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마음껏 쌓이는 곳이, 그게 바로 축복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애들이 가잖아요. 유년부, 그 다음에 초등부, 중고등부, 유아유치부와 이제 영아부는 끝났지만, 그러면 우리가,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저는 더 긴장이 되거든요. 이제 모든 여름 사역이 끝나야 이제 한숨을 쉽니다. 아, 끝났다. 네, 그럼 이제 2학기 달려가야 되지만, 왜냐하면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요. 때로는 해외도 나가고, 그러면 안전함에 대한 부분을 놓고 또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요, 안전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저 강력하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유년부부터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쌓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인생에 결단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자녀들 있잖아요. 또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냥 수련회 보내세요. 압니다. 저도 그래요. 수련회 보내고 괴산 보내면 6일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뭐 공부하고 백업하기 힘들겠죠. 근데 결단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아니,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쌓이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달려갈 때 달려갈 거고, 지가 할 땐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주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자녀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눈이 가리워서 당장 대학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 저도 청소년 살고 오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경험이 많아요. 고3 아이들 수련회 가자고 설득을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극소수가, 목사님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목사님 우리 아들은 예체능이라, 우리 딸은 예체능이기 때문에 아주 수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컨디션 조절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수련회 보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 중에 지금 청년회 때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거의 기적이에요. 거의 기적입니다. 쌓여야죠. 그 아이의 인생에. 가끔 하시는 말씀이, 또 이제 또 믿음으로 보내요. 또 믿음으로 보내시면은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소수는, 목사님, 야, 이번에 큰 대가집을 하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제 수련회 보냅니다. 목사님 반드시 뒤집어 주세요. 뭐 저한테 제가 어떻게 뒤집습니까? 엄청 부담을 주세요. 목사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막 아멘 하지만 그 다음에 말해요. 하나님 은혜 받고 애들이 깨닫고 게으름도 내려놓고 다녀와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아들 되도록,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아멘 합니까? 가서 하나님과 이야기가 쌓이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얘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싸움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 싸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한 가지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뭘 쌓아주고 있느냐? 하나님과 이야기를 쌓아주고 있느냐? 여러분, 애들이 초등학교만 돼도 다 알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럼 죄송하지만 쌓이는 것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면 그대로 애들은 세상을 따라 살을 거고, 정말 몸부림치고 대가집을 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이 작으시잖아요. 이거 봐요. 벌써부터 지금 죄송하지만 뭐 이 말씀이 힘드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제 요셉을 향한 축복의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샘 곁에 뿌리 내린 자는 담을 넘어 열매를 맺는다. 자, 4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뭐 어떤 말씀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무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샘 곁에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는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3절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뭐한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부분이, 이번 필사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영적인 침체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시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시간 지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으로 그냥 열심히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은 채 열심히 살면 이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함은 침체로 다가와요.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막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오해받는 표정을 지으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오해받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안 찾잖아. 거의 3년 동안 안 찾다가 힘든 일 되면 찾는데, 그치, 난 늘 옆에 있었는데 네가 나랑 연결이 돼 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오해받는 표정으로 제발 나를 찾아라. 그거 아세요?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나오는 거고, 기도가 있어야 기도가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오해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 안 도와주시냐? 왜 나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 얼마나 오해 속에, 그러면서 민망하시면서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다듯이 주님 바이바이 하고 또 막 혼자 살아가요. 그러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영적인 메마름은 찾아오고, 이제 침체가 찾아오면 한 가지는 어찌할 수 없는 결론이 있거든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열매를 하나님 맺고 오라고 그랬는데 열매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담을 못 뛰어넘어요. 담이 무엇일까요? 나 스스로 나를 규정해버린 한계. 나는 여기까지 안 될 거야. 또 저 남편도 안 될 거야. 저 아내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이제 저도 우리 아내랑 20년 살아보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그분의 모습이. 또 이제 알잖아요. 이분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규정하면 안 되는데 살아보니까 안 될 거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어요. 저 인간 안 바뀔 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한정을 져버리면 죄송하지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11년 만에 제자 여자애 3명이 찾아왔거든요. 한 명도 시집 간다고 찾아왔고, 근데 제가 너무 놀랬던 건 중학교 때 얘 진짜 힘들었던 애예요. 맞아요. 학교 관뒀고 우울증 심하고 약도 많이 먹고, 늘 얘가 했던 말은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야, 스스로 너무 규정하지 말고, 야, 네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른 애들에 비하면 높은 것도 아니고 평범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그랬다가 얘가 저한테 삐져가지고 네가 내 마음 알아? 하고 진짜 저한테 야야 그랬어요. 진짜로 막, 야, 네가 알아? 네가 당해봤어? 하고 지가 먹던 약을 저한테 집어 던졌던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네 하고, 그래 그럼 너 수준부터 한번 도전해보자. 어떻게든 도전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배도 안 나오고 고등부도 안 나오고, 너는 나랑 끝까지 가자 했는데 얘가 말해요. 니랑 끝까지 가자고? 막 하면서 막 욕했던 애예요. 이런 아이가 12년 만에 찾아왔으니, 아니 이제 뭐라고 나한테 욕을 하려고 찾아왔나, 얼마나 수다 보려고 찾아왔나.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얘가 오늘 8시 예배 저희 영상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나 오늘 네 얘기 하겠다.
그랬더니 영상 예배를 드렸더니 목사님 자기 이름을 밝혀도 된대요. 괜찮겠니? 미정이에요, 미정이. 정말 제가 얘 별명 넌 미저리 같은 미정이야. 맨날 나를 괴롭히는. 막 얼마나 애증의 관계였는지 애증의 관계까지 갔어요 얘한테. 근데 얘가 완전 달라졌어요.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5수째 하고 있습니다. 5수 5번 수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해라, 많이 했다. 그럼 이제 네 열심을 알겠으니까 이제는 그냥 좀 성적에 맞춰서 그런 학교를 찾아가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했던 말에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냐면, 얘가 7년 동안 방황하고 방탕했던 그 시간이 7년이래요. 얘가 한다는 이야기가, 그럼 목사님 저에겐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바라셔서 마이너스 7에서 갑자기 플러스 7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쩌다가 특별한 경우. 근데 보편적으로는 7년을 메이크업 해야 되잖아요. 이걸 수용했다니까요. 그리고 수능을 5번 치르고, 물론 준비하는 시간 포함하면 이제 6년 한 거예요. 그 옛 꿈이 의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몇 점 차이로 이번에 못 갔더라고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목사님 전 내년에 갈 거다. 내년이 딱 그 7년째가 되는 해예요. 저는 얘가 의대를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항상 목사님 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니?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도전했던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그래, 너도 너를 사랑하자. 하나님이 너를 진짜 기대하시잖아. 그러니까 너도 너를 좀 기대하자. 안 믿다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얘가 깨달았다는 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된다라고 규정했던 거는 자기 자신이었대요. 그 빗장이 풀리니까 담을 뛰어넘어요. 담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어 또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고 싶어서 얘 꿈이 의료선교사예요. 의료선교사. 그 심리학과. 왜 그걸 공부하고 싶은지 다 보이지 않나요? 나 아파봤고 힘들어봤고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 그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도 이 말씀 구절 아니? 그랬더니 자기 인생 구절이래요. 시편 18절 29절이에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 담을 뛰어넘어 봐라.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그게 괴롭습니다.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강조점은 거기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에게 주셨던 이 요셉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전능자의 손에 붙들린 자는 화살 속에서도 꺾이지 않게 되어지는데, 49장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깊이 있게 주님 곁에 뿌리 내리고 머무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셔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자 이스라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반석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은 나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 힘들 때마다 나를 숨기시고 나를 목양하시는 목자 되시는 그 손이 내 손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넘어지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안달복달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필사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도전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 시편의 필사 말씀을, 아니면 109절 말씀은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써보세요. 마음이 남다를걸요. 저도 제 평생에 가장 큰 선물이 2개가 있어요. 3개가 있네요. 마지막 3번째 우리 아내라고 먼저 점을 찍어두고, 2번째는요 우리 어머님의 성경책. 세로로 된 성경책 아시죠? 옛날 성경. 거기에 제 이름도 적혀있고 우리 누님 여동생 이름도 적혀있고, 그리고 분당 우리교회에서 제자훈련할 때 진짜 힘드신 시간을 지나갔던 그분이 시편 전체를
제 이름을 넣어서 필사해서 선물해 주셨어요. 저 개척할 때, 좀 진짜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는 저는 딱 그 두 개를 펼칩니다. 어머님의 성경책, 그 다음에 그분이 써주신 필사노트.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남겨진다면, 우리 부모님이 본인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의지하며 사셨구나. 그 말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공격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린 그들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반석이신 예수 붙들고, 우리를 목양하시는 그분의 손 붙들고 이 시간을 지나가셨구나. 그러할 때 꼭 기억하셔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사탄이요,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근데 버티잖아요. 그럼 사탄이 물러갈까요? 그럼 사탄은요, 무리, 때예요, 때. 예를 들면 방황, 방탕, 사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 건들고, 환경 건들고, 자존심 건들고, 상처 건들고, 수많은 사탄이 때를 지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내 힘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멋지게 말해보는 거예요. 사탄아, 때로 덤벼라. 나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니네를 때로 보낼 거다 하며 돼지떼의 귀신들이 들어가 몰살당하잖아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보면 요셉을 축복하되 3중의 축복이 나오네요. 여기에는 먼저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그 다음에 적과 태의 복이 나오는데, 하늘의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이잖아요. 깊은 샘의 복은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아닙니까? 적과 태의 복은 내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축복 아닙니까? 그 26절에 한 문장이 더 멋지게 등장하네요.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요셉을 축복했고 요셉의 자녀를 축복할 때 요셉의 자녀 앞에 요셉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우리는 보통 축복하면 이제 자녀들, 다음 세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자기 두 자녀만 살린 게 아니라 아버지 세대를 살렸어요. 그러니 윗세대를 살렸고요, 아랫세대를 살렸고요, 본인으로 말미암아 위아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요셉은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구나. 자녀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윗세대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러할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저도 오늘 경험했거든요. 축복의 통로가 된 아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회복을 경험하는지. 매주 8시 예배에 엄마랑 예배 드리는 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 이 아이가 엄마 아빠랑 지난주에 이제 가족여행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가족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 선물을 사갖고 왔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 선물을 사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편지를. 오늘 8시 예배 끝나고 저에게 편지를 선물 주고 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얘한테 허락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은 좀 빼고 말할게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이에요. 저는 아빠 엄마와 함께 1박 2일 속초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저의 생일을 위해 갔다 왔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도 설교를 잘 들을게요. 가끔씩은 은혜가 가지만 어떨 땐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 볼게요. 엄마는 항상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가로하고 쉿. 엄마는 항상 울거든요. 그것도 교회에서만. 그리고 속초에서 돌아올 때 사온 간식도 잘 먹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빛이 있으라. 편지가 여기서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얘가 저에게 성경 말씀 2구절 선물했는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 한 구절 더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그 다음 밑에다가 아멘. 마지막 문장이 정말 제 심장이 뛰더라고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와, 진짜 윗세대를 살린 편지예요. 이 아이 때문에 오늘 막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저도 원래 솔직히 어제까지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원래 우리 어제 부모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난 주일을 섬겨야 되니까 안 되겠다 하고 어제 집에 일찍 가서 쉬고, 솔직히 어제 목소리가 나올랑 말랑 또 막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오늘 8시에도 힘을 주어 말씀을 전했지만 이 아이의 편지가 딱 제 마음에 도달하자마자 여러분 진짜 알 수 없는 감격, 이게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마음의 감격이, 이 아이가 진짜 축복의 통로구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확신컨대 우리는 담을 뛰어넘게 될 것일 거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도 주님의 교회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도 힘든 시간이 지나갈 때 어머님께 그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힘들 때 어머님도 수없이 많은 라를 경험했을 텐데, 오늘 말씀으로 근거한다면 힘든 시간 다 지나오셨을 텐데 힘들 때 어머님은 어떻게 버텨요? 이런 질문 한 적 저도 있어요.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마치 그런 상황에 그 은혜를 경험한, 수없이 660번의 라를 경험했던 부모가 이제 자녀의 질문에 마치 대답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가사예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 많이 힘들구나.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야? 너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너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을, 너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래? 하늘보다 더 높고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이 나를 끝내 찾아내신 그 사랑, 내가 어찌 그 사랑을 모른 척 하겠니? 내가 어찌 그 사랑을 잊겠니? 그리고 마지막 가사를 저희 어머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셨어. 너무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셨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포만감이 느껴질 때 다른 거 찾지 않아요. 근데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다른 대체제를 찾잖아요. 사람, 내 외로움을 달래려고 어디로, 저기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 660번의 라를 지나가는 우리이지만 그 상황에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아버지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소원 만족시키신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여서 마음을 다해 찬양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해주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의 고백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주신 꿈인 밖에 없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결론도 하나님이심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샘 곁에 뿌리 내린 자가 담을 넘어 열매를 맺고 나가고, 전능자의 손에 붙들림은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 화살 속에서도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세대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충로로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하기를 믿는 게 축복이 아니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중에 12지파가 각 지파대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12지파의 학교, 하나님 쓰임받았던 대로 하나님 교회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교회를 구하며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받을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하나님의 예수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인생 주기를 속에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을 넘어 열매를 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무거운 손이, 힘입어 하나님의 목양의 손이, 안식의 손이,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런 저들이 신뢰를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걸음을 간절하며 기도하게 하여 인도하시고 주시고 인도하시는 따르게 영원한 하여 신뢰를 주시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 모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하나님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쌓인 대로 나을 수 아버지 없는 아버지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과 정신 우리 바짝 삶 차리고 속에 하나님 언제나 깨어기도 하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언제나 이름을 생명의 샘물 자녀들에게 곁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열매가 것을 맺혀지는 하나님 참되기로 나아가는 원합니다. 주의 모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가능하시다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것 하나님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어제 저녁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뜨거움, 물론 올해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년만큼은 지금의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담 안에 갇혀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 하나님 자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담을 넘어 열매 맺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이심을 기억하며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